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알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라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본 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부터 우리가 다룰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 투옥되는데 첫 번째 감옥 생활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을 쓰고, 첫 번째 투옥에서 풀려난 후부터 두 번째 투옥으로 순교에 이르는 그 사이에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순서대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이 그의 제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담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대부분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와 디도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신서에 담긴 내용들은 1차적으로 목회자들이 알아야 할 교훈과 권면의 메시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목회 서신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며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조직할 수 있는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에서 바울은 목회자의 근본 직무인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과 교회의 조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에서는 목회자가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사역에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을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1장 1절로 20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내용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잘못된 가르침에 교회와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목회자가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디모데도 자신을 따라 바른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이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로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던 것은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의 활동을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 바울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지키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5절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이라는 표현은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경계의 목적은 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신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의미합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그 목적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을 경계하라고 한 이유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바울은 6절로 11절에서 설명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변론, 즉 다툼을 일으킬 뿐이니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복음에서 비롯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 의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쉽게 말하면 율법은 범법한 자들의 죄를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해야지 모든 사람의 행동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1절로 1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결국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경계함으로써 성도들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로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도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선한 싸움을 싸울 것에 대해 권면합니다. 이 12절로 20절의 내용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로 17절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분을 받게 된 과정에 대한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의미이며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 자신을 주님은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을 받은 자신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15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시려는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괴수라는 말은 괴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헬라어로 우두머리 혹은 총대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자기인식의 독특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을 더 비하하고 낮추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에베소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바울이 노예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노예라고 설명했던 것은 그만큼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그렇게 아무런 가치도 없고 존중받을 이유도 없는 노예와도 같은 존재인데 그런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사도라는 직분까지 주셨으니 자신은 그런 주님을 위해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20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너도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일은 잘못된 가르침을 일삼는 이단들을 경계함으로써 복음의 진리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20절에서 바울은 그 일에 실패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를 언급합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에베소에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나중에 거짓 교사 노릇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유혹한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도 한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결국 믿음에서 파선에 이르게 되었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믿음을 굳게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12절로 17절에서 바울은 그런 자세는 결국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비롯됨을 언급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교우들도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바로 깨달음으로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